성경의 시편은 구약 성도들의 찬송이자 기도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반복하여 설교해야 할 몇 가지 성경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시편입니다. 모든 성경을 설교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책들과 또 서신과 시편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 그것이 시로 기록이 되었다는 문학의 장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뉘고 그 중심 내용은 6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것을 우리는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왕권시 그리고 지혜시라고 부릅니다. 찬양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시이며, 탄식시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는 슬픔이나 상실을 겪고 있을 때 올린 시이며, 감사의 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사하는 시이며, 신뢰의 시는 작은 고난과 고통에서 주를 의지하는 시입니다. 왕권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이며, 지혜의 시는 시편 1편과 같이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여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시편 51편은 탄식시 또는 탄원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사무엘하 11장에 잘 기록된 바와 같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저지른 후에 선지자 나단의 통렬한 책망을 받고 난 뒤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의 탄식이 담긴 동시에 다윗의 믿음이 담긴 이 시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훌륭한 회개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 후에 하나님의 사주의 은총을 받은 후 이 시를 노래했는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입니다. 저와 함께 3절, 4절, 5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역사 이래로 인류는 사람이 태어날 때 본래부터 선한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지, 즉 맹자의 표현대로 하면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수없이 논쟁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미래가 도래하면 미래에는 사람이 마치 신이 될 것이다, 사람이 신처럼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신적인 존재처럼 진화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자신들이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인간이었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부패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타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의 의지로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신자가 범죄했을 경우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대한 교훈입니다. 다윗은 중대한 죄를 연이어 저지르면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한 책망을 받았고 그 죄가 폭로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다윗 왕은 정신이 혼미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았던 죄의 은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몰래 지갑에서 돈을 잠깐 훔쳤을 때 완벽한 범죄로 생각을 하겠지만 엄마 아빠는 귀신같이, 귀신은 아닙니다. 강조의 표현이죠. 기가 막히게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폭로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수습해야 될지 도무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자신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주의 목전에 주님이 보시는 그 목전에 악을 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여기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저지른 그 죄가 무엇보다도 심각하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3절에서 무엇보다도 다윗은 나의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인정, 철저한 고백에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미모에 핑계를 대거나 이 정도쯤이야 내가 왕이니까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에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 이 정도는 누려야 하지 않겠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철저하고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울 정도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 주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죄를 짓고 그 죄가 심각하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혹시 올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맑게 씻겨주시고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뻔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올려야 할 마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잘못을 하고 부모님께 매를 맞으며 혼나는 경험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매질하면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저는 막내여서 그닥 많이 맞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희 누님, 형님들은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매를 덜 맞는 방법은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인간이 이것을 제일 못해요. 하기 싫어합니다. 고개를 뻣뻣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쟤는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제 기억에 저의 바로 위에 누님은 고집이 세어서 어머니한테 혼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미워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하나님 역시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분노합니다. 치를 떨면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 용서를 여러분이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자세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이 고백은 다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저와 함께 7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술초로 시작.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인정하는 기도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간구를 올렸습니다. 다윗은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니라 회복까지 구한 것입니다. 죄와 악은 마치 죽어서 부패한 시체와 같습니다. 죽은 시체에는 냉동 처리를 하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죽은 자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진 유대인들은 반드시 우술초에 정결하게 될 만큼 물을 찍어서 그 우술초로 죄를 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짧은 4개의 절에서 계속하여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기도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씻어 주소서. 기쁜 소리를 들려 주소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지워 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하고 인정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병자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환우 여러분, 환자 여러분, 당신의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재판을 앞둔 죄수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라는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뼈가 꺾여서 죽음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간이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뼈가 꺾여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회복하려면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가 회복되기 전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합당하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유치원과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놀이터에서, 모래사장에서 신나게 놀다가 온 몸에, 얼굴에, 손에, 발에, 옷에 모래 구덩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씻기십니다. 그 씻길 때의 쾌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입니다. 씻기기를 싫어하는, 씻김받기를 싫어한다면 그에게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며 씻김받기를 원했습니까? 죄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죄는 은혜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범죄하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범죄하면 말씀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범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어려워집니다. 죄는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짐승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더 잘하게 될까요? 난생 처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잘하게 될까요?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사람을 잘 죽일까요? 아니면 난생 처음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게 될까요?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잔인해집니다. 죄인이 스스로 돌이켜 선한 사람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결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 안에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후천성 면역 결핍이라고 하는 병을 죄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 죄의 면역 결핍 증세에 빠집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제 죄를 지어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인의 죄의 면역 결핍 증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질병이지요. 이 질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이 떠난 인간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저지르고자 하는 죄와 악을 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칩니다. 결국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 죄악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수치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서 아니면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회복까지 구하심으로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다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법도를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사명을 다시 맡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요청했던 다윗은 이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주의 법도를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전심전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도구 삼아,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도구 삼아 범죄한 다른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법도를 들은 죄인들이 다윗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동일한 실수를 저질러 봤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소이다. 범죄한 죄인들이요,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전한 용서의 복음, 사죄의 복음이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죄를 정죄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저를 징계하심이 마땅하십니다. 저를 심판하심이 마땅하십니다. 당신의 심판에는 불의가 전혀 없사옵니다.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을 열어 입술로 혀로 주의 의의 그 높은 고상한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고 그 지위가 회복된 다윗의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중상모략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것을 말하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적들에게 포위당할 때가 아닙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상실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괴로움입니다. 오른쪽을 보아도 주님이 안 계시고 왼쪽을 보아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신자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기도를 올릴 수도 없는 상태 말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찬송을 앗아갑니다. 말씀을 앗아갑니다. 교제를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다윗이 주를 찬송하며 주의 법도를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에게 가장 기쁜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한 가운데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 지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법도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적나라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6, 17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항변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보호하시듯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이런 별명이 합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죄했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50보 100보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매일매일 그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며 여호와의 사죄의 은총의 법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즐겁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죄가 가려지었기에 여러분 역시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매일매일 그 법도를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